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미브가에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나가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나의 계획에 크게 복을 주어 항상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동물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산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 주인에게 여쭙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돈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드리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이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붓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며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네가 나와에서 낳은 부대에게 따리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끼워 손목을 그 손에 끼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이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양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 중매인으로 나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사를 돕고 있었던 아주 충성스러운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신부감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주인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 우물가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을 길러오는 많은 처녀들을 보면서 종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택하신 내 주인의 며느리감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적으로 기쁨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기쁨에 가득 차게 살아가게 되죠. 아브라함의 종은 이 신부감을 발견한 즉시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취를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매인이 늙은 종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중매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매인은 자녀들의 결혼과 당사자의 결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늙은 종은 믿음과 기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부감을 예비해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우리 자녀의 신부감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우리 며느리감, 우리 사위감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믿는 것과 그냥 어쩌다가 만나서 산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비록 잘못된 결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먼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들의 결혼은 축복의 결혼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헤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실수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에게는 문제나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와 함께 결혼하게 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면 어떤 격건과 위기도 쉽게 넘어가며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결혼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작은 실수와 작은 고난과 작은 어려움의 처해도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랑, 신부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와 손녀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알고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라는 말에 독특한 말이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것은 27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그의 주인에게서 주인의 인자와 성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변덕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배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 늙은 종은 이런 것을 잘 보아왔다는 것이죠. 이제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도 변함없이 그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로 이삭의 신부를 찾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운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운목과 낙타 곁에 서 있었더라. 이삭의 중매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가 만나는 순간 리브가는 급히 자기 어머니 집에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집에 있는 오라비 나발에게 이러한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라반은 가족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라반의 집에 라반의 아버지인 부두엘은 이미 죽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라반은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급히 달려간 이유는 먼저 누이의 코골이, 누이 손에 있는 손목걸이, 그리고 그 사람이 아들에게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먼저 혹 넘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가족을 대표하지만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제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라반이 모든 가족을 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아브라함이 종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가난한 딸들에게서 며느리를 취하지 말라고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혹은 손자 손주를 위하여 자녀들의 손자 손주의 배우자를 믿는 집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런 일을 내가 택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외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크게 헌신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결혼의 원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지키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기쁜 마음으로 이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쉴 것을 권합니다. 32,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실함과 기막힌 믿음을 가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라반은 이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해서 긴 여행에 지친 낙타를 보살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에게 발 씻은 물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친절을 거절합니다. 나는 여기 쉬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내 주인의 아브라함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러 왔기 때문에 이 목적을 먼저 말하고 이 일이 먼저 성사시킨 다음에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중요하고 또 일이 급하다 할지라도 긴 여행으로 지쳐 숨을 돌리고 음식을 나눈 뒤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서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지쳤겠습니까? 내일쯤 이야기를 해도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늙은 중매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늙은 종으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일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팽개치고 이상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과 만나서 시간과 돈을 다 보내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먼저 성취하는 것이 밥을 먹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늙은 종은 결코 여유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돌리려 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말을 먼저 선포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중요한 일을 언제나 뒤로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을 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는 방향과 갈등과 혼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나온 삶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35절에서 34절에 4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쭙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라반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종은 주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자기가 온 목적을 먼저 말하겠다고 하더니 허락을 받자 일사천리로 줄줄줄줄 거침없이 그 동안의 일을 쭉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배웁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기회를 주시면 일사천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자기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저 예수를 믿으면 좋고 교회 가면 좋고 믿음을 가지면 좋지 라는 정도밖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거침없이 일사천리로 예수님에 대하여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떤 메시지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 목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모든 이야기가 자기 안에 너무나도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네 가지를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 주인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특히 물질적 복을 많이 받아서 소와 양과 은금과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히 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노년의 부인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 아들 이삭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이제 그 아들의 신부감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감을 구할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 이렇게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왔으며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준비해 두었고 그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는 너를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늙은 종의 신실함과 충실한 충성과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녀의 짝을 하나님 예비 준비해 주셨다고 믿으십시오.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으면 함부로 그렇게 짝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결혼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짝을 찾고 쉽게 결혼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면 그렇게 큰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같이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늙은 중매인을 통하여 또 하나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늙은 종의 일관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믿었다가도 흔들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안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금방 넘어지고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브라함과 같은 중매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중매인들을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중매인은 아본의 늙은 종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증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단호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좋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십시오. 좋고 유익이 되고 성공해주고 부유하게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불륜관계에 있다면 오늘 끊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끊어버리십시오. 비록 우리가 무력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짐작이나 세상 사는 방법을 하면은 죽음과 저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늙은 종은 확신과 증거가 생길 때까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상황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이 직장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사업터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 보십시오.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빗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는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이삭의 중매인은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리브가에게 값비싼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종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진 자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되지 않아도 떳떳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없으면 일이 잘 돼도 불안하고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불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더 큰 일일수록 도망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결정을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이 기도로 결정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맡기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신부로 맡기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신부감으로 맞이하게 하여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 저를 더욱더 놀라게 하였습니다. 우리 47절에서 49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델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끼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지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늙은 종은 계속해서 이러합니다. 나는 이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허락하시고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미련이 없습니다. 결혼이란 사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탁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늙은 종의 충성과 신실함입니다. 자기 아들이나 자기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을 결혼시킨데도 이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중매했고 이 늙은 종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를 중매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화해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산 거룩한 신부임을 알게 하시고 또 거룩한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런 일이 하나님 뜻이니 저런 일이 하나님 뜻이니를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분별력이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실한 이 늙은 종 이삭의 신복금을 찾는 데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뜻을 찾아서 그 아름다운 신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늙은 종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